오늘은 창세기 2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가정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최초의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늘과 땅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최초의 살인죄가 거기에 나옵니다.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제일 첫 번째 살인죄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예배도, 그리고 최초의 악기 사용도 나오는데 유발이라는 사람이 수금과 퉁소를 부는 악기 다루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하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초의 홍수도 나오고 최초의 무지개도 나옵니다. 무지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다시는 물로써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의 표로서 하나님이 하늘에 무지개를 두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술 취함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들의 조상이 누구냐? 이 창세기 9장의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하여 가지고 벌거벗고 자는 모습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돌아가셔서 자기 조상은 누구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9장의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최초의 술 취한 사건도 나오고 최초의 도시국가 건설도 나오는데 신할 평지에요 도시를 건설하는 그런 모습이 11장에 나타나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최초의 언어 분산도 나옵니다. 언어가 갈라지게 되는 역사가 바벨탑 사건 이후로 나오는데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가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최초의 사건들이 창세기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은 죄를 짓기 이전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이전에,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마련하신 최초의 제도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결혼 제도라는 것입니다. 결혼 제도만큼은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마련하신 제도가 아니라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제도가 결혼 제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혼 제도에 대한 것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상황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남자의 돕는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돕는 배필을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에 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아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하는 말을 잘못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선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의 뜻은 인간이 혼자 사는 것보다 부부가 함께 사는 이상적인 상태가 있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도 선하게 창조를 하셨는데 혼자 사는 것보다도 부부가 함께 이상적인 상태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못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게 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는데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를 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자는 오로지 남자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그를 위하여라는 이 말은 원래의 뜻이 그와 동등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와 대응하여 이런 뜻이고 뿐만 아니라
그와 맞먹는 존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만들었다기보다는 이 말씀에 근거하면 그 여자는 남자와 동등한 인격체로 만드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남자분들하고 남자들과 동등한 인격체로 만들어진 존재이지 남자에게 예속되어 있는, 남자에게 붙어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을 때 여기 돕는다라는 말은 도와준다라는 말도 있지만은 더 정확한 뜻은 응원군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원군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돕는 배필 중에서 우리 여자들은요, 남자의 지원군이라는 거예요. 남자의 응원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으로 말을 한 것이고, 배필이라는 말은 서로 마주 보는다, 마주 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편과 마주 보면서 남편을 응원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여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앞에 부분의 말을 종합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다시 말해서 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까? 라고 할 때 이 구절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말한다면, 함께 사는 이상적인 상태를 위하여 남자와 동등한 인격체로 마주보며 돕는 응원군으로 여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만드셨는가, 무엇으로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 갈빗대를 하나 뽑아서 살로 채우시고 그 갈빗대로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전혀 고통을 느끼지를 못하였다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몸에서 갈빗뼈 하나가 뽑혀 나가는데도, 갈빗뼈 하나가 빠져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전혀 쓰라림과 고통과 아픔을 느끼지 못하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셨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여러분 남자의 갈빗뼈가 몇 개인 줄 아세요? 몰라도 됩니다. 12쌍인데요 이 12쌍의 갈빗뼈 중에서 아담의 것을 하나를 뽑은 겁니다. 한 쌍을 뽑은 게 아니라 하나를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하와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스코틀랜드에 산부인과 의사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 이름이 제임스 심퍼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제임스 심퍼슨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산부인과 의사를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가요, 이 창세기 2장 21절을 읽은 거예요. 21절을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뼈를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이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그 갈빗뼈를 뽑아서 사람을 만드셨다, 이 말씀을 읽고, 그러면 산부인과 의사로서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수술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수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러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연구하기 시작을 해서 클로로포름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이 클로로포름이라는 것을 발견해서 이것을 가지고 몰핀 주사약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 몰핀 주사를 맞고 수술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고통 없이 째고 꼬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통 없이 수술을 받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도요, 이와 같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아담을 깊이 있게 잠들게 하심으로 갈빗뼈를 취하셨지만은 아담은 전혀 그 고통과 아픔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와는요, 남자의 갈빗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흙은 부드러운 흙을 가지고 만드셨지만은 이 갈빗뼈는 어쨌든 딱딱한 뼈이지 않습니까? 흙이 더 단단하겠어요? 아니면 뼈가 더 단단하겠어요? 여자분들, 우리 남자들이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남자들은 흙으로 빚어진 존재지만은 여자분들은요, 우리보다도 더 단단한 재료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세다고요, 세다고. 여자들이 강한 존재에 강한 존재, 뼈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뼈로 만들어진 존재란 말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자, 아담의 갈빗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었다 하는 이 부분을 매튜 헨리라는 주석가가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머리뼈에서 취하지 아니하심으로 여자가 남자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셨다. 여자를 만드실 때 머리뼈에서, 제가 살펴보니까 머리뼈에도요, 뭐 20몇 개의 뼈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이 머리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시지 않으신 것은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요, 남자의 발가락 뼈에서 취하지 아니하신 것은 남자가 여자를 발로 짓밟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가락 뼈에서 만약에 여자를 창조했다 그러면 이 남자들이 너는 내 발뼈 맞지도 못해 그러면서 남자를 짓밟을 수 있으니까 그러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실 때 발가락 뼈에서 취하여 만들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여자를 남자의 옆구리에 있는 갈빗뼈에서 취하심으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하시고 남자의 팔 아래에 있는 갈빗뼈에서 취하심으로 힘있는 남자의 보호를 받게 하셨고 남자의 가슴 근처에서 취함으로 남자의 넓은 가슴으로 포옹하는 사랑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이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돕는 배필이 아담에게 오는 겁니다. 아담에게 왔을 때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갈빗뼈를 취하여서 멋지게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아름답게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여자를 데리고 아담에게 왔을 때 아담이 그 여자를 보면서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러분,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하는 이 말은 그 여자에 대한 극찬의 말입니다. 극도로 칭찬하는 말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나에게서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여자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저 여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특별한 존재이다, 가장 존귀한 자다, 이렇게 남자가 표현을 했다니까요. 옆에 계시는 우리 아내 되시는 분에게 남자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특별한 존재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대로 얘기하세요. 그냥 뭐 덧붙이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여기 있는 것대로 그대로 한번 얘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무 여자 보고 이렇게 얘기하지는 말고 자기 옆에 부인이 계시면 부인에게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좀 소중한 존재이다. 그리고 정말 특별한 존재이다.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요, 이게 성가대에 앉아 계신 분이 대표적으로 합니다. 성가대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남자분들, 뒤에 계시는 우리 남자분들이 한번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시작. 소리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렇게요, 남자가 얘기를 했다니까요. 여자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돕는 배필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남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완전한 이상형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요새 말로 번역을 하면요,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완전한 이상형입니다. 여러분, 이상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나에게 가장 완전한 이상형입니다, 이런 뜻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남자가 여자에게 고백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만들었는데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아담이 돕는 배필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돕는 배필의 이름을 여자라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요, 돕는 배필임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돕는 배필이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 마주보면서 응원해주는 그런 존재다. 마주보면서 지원을 해주는 존재다. 마주보면서 도와주는 존재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자들은 그런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셨는데 먼저 보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시집 가는 거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장가를 가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 하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부모를 버리라든지 부모를 나몰라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정신적으로 독립을 해야 된다 하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 사람이 부모를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의존해서도 안 되고,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는 정신적으로도 부모를 의존해서는 안 된다. 남자는 분명히 그 부모를 떠나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의 아내와 합하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내와 합하여야 된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상호 완전한 소속감을 가져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가요, 밀접한 관계 속에서 완전한 소속감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은요, 내가 당신 안에 있고 당신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당신 옆에 있고 당신이 내 옆에 있고, 이런 완전한 상호 밀접한 소속감을 가져야 된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당신 안에, 당신은 내 안에 있는 이런 관계, 이런 관계를 가리켜서 아내와 합하는 그런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성경에도 보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 둘이 되었다가 그 둘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은 혼자였습니다. 한 사람이었어요. 하울링이 생겨요.
아담은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이었는데 이 한 사람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둘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양성이 되었습니다.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한 몸이 된다 그래가지고 다시 가가지고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둘이 되었는데 한 몸이 된다 이 말은 원래 있던 대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갈비뼈가 되어서 한 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양성이 되었어요. 여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여자가 나중에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여자는 다시 자기가 나왔던 원래의 갈비뼈로 그 사람 몸속으로 들어간다, 몸과 일체가 된다 하는 의미로 두 몸이 한 몸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전한 결혼 관계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한 몸이 되었는데 이 한 몸을 둘로 나누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둘로 쪼개게 되면 거기에는 심한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요 그 심한 고통과 아픔은 연계가 되어서 이어져 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를 둘로 쪼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사자들에게 심한 고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그런 고통과 아픔이 전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새 당당한 이혼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혼이면 이혼이지 무슨 당당한 이혼입니까? 당당한 이혼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당당한 이혼도 안 되는 것이고 황혼 이혼도 안 되는 것이고요, 조론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연예인이 뭐 조론을 했다라고 하는데 조론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요 절대로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유명한 말입니다.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 만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진짜 유명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시는 거예요. 새겨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조금 싫다고 해가지고요 다른 사람 만나면 더 좋을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놈이 그놈이고요, 그년이에요. 그러니까 뭐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정말로 쓰레기차 피하려다가요 똥차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사람도 그런 식으로 말을 했겠죠. 절대로 둘로 갈라서서는 안 된다 하는 의미로 말을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완전한 결혼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참 재미있어요. 완전한 결혼이라는 책을 제일 처음에 앞장을 이렇게 몇 장을 넘겨보면 거기에 무슨 얘기가 있는가 하면 이런 글이 있어요. 제일 위에 한 줄로 딱 써 있어요. 당신의 배우자의 단점을 적으시오 라는 글이 있어요. 당신의 배우자의 단점을 적으시오 그래 놓고 나서 한 페이지를 비워둔 거예요. 한 페이지 정도 당신의 배우자의 단점을 적으라는 얘기지. 근데 뭐 남편의 단점을 적으면 한 페이지 가지고 되겠어요? 우리 부인의 단점을 적으라면 뭐 두 페이지 이것도 가능하겠죠?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당신의 배우자의 단점을 적으시오 그러고 나서 한 페이지를 비워두었어요. 그런데 그 뒷페이지에 가면 무슨 말이 나오는 줄 아세요? 이 단점들을 다 지우세요. 단점들을 다 지우세요. 그러면 당신의 배우자는 어떤 배우자가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답이 뭔지 아세요? 이 당신의 배우자의 단점들을 다 지우고 나면 당신의 배우자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사가 되든지 아니면 신이 되든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천사가, 신이 당신과 같은 문제가 많은 사람하고 결혼할 리 있겠습니까? 그럽니다. 이 천사가, 이런 신이 당신과 같은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니까요. 무슨 말이죠? 그놈이 그놈이라는 얘기예요.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다 나름대로 단점과 약점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결혼이라는 그 체계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결혼을 하면 결혼할 때부터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단점을 알아가면서 약점을 알아가면서요, 그 단점을 보완해주고 덮어주고 사랑하면서 위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점과 약점을 볼 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단점을 보완해 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며, 첫째, 부인은요 돕는 배필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로 살아가야 된다. 항상 남편을 마주보며 남편이 하는 일을 도와주어야 한다. 이거는요 인격적인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능상의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여자분들도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격적으로는 남자와 동일한 동등한 인격체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렇지만은 남자가 하는 기능이 따로 있고 여자가 하는 기능이 따로 있는 겁니다. 기능상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 기능상의 차이에서 여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할 때 그거는 바로 항상 남편을 마주보면서요 남편이 하는 일을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에덴 동산에서는 남편이 무슨 일을 했느냐,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기를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에덴 동산을 지키는 일을 남편 아담이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을 경작을 하고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와 같은 일들은 누가 도와줘야 되느냐 하면은 하와인 이 돕는 배필이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요 아내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읽다가요 참 깨달은 바가 많은데, 어떤 바인가 하면은 돕는 배필이 자기에게로 걸어오잖아요. 이때 남편인 이 아담이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여자라 칭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요 여자 자체로 창조된 것을 보고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아내가요, 여러분들의 부인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그리고 어떤 인격을 가졌든지 간에 여러분들하고 만약에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요 그 여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짝지어 주신 배우자입니다. 그랬을 때요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여자 자체만을 보고 칭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런저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자를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는지 그 여자가 걸어오는 것 자체, 여자인 그 자체만을 보고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라는 존재 자체, 그 부분만 보더라도요 우리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 여자에게 칭찬을 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는 그런 배우자를 주셨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이 없네요.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사람 사이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5등급에서 1등급까지의 대화 내용이 있답니다. 5등급의 내용이 어떠냐 하면은 그냥 진심 어린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5등급의 대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잘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런 식의 대화를 가리켜서 5등급 대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4등급 대화는 어떤 대화냐 하면은 서로 묻고 대답하는 그런 대화라고 합니다. 밥 먹었어? 뭘 먹었어?
라면요. 이런 식의 대화를 4등급 대화라고 하고요. 3등급 대화는 뭐냐 하면은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생각은 이렇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대화를 3등급 대화라고 얘기하고요. 2등급 대화는 자기의 감정을 얘기하는 대화를 2등급 대화라고 합니다. 나는 네가 한 말 그 때문에 내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 이런 대화를 2등급 대화라고 하고요. 1등급 대화가 뭐냐 하면은 상대방을 칭찬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얘기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격려하는 이런 대화를 1등급 대화라고 하는데, 최초의 1등급 대화가 어디에서 있었느냐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요, 이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정말 가장 소중한 존재다, 특별한 존재다 하는 얘기를 에덴 동산에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1등급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에게 부끄러움이 없이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벌거벗은 상태인데도 왜 수치심을 서로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끼게 되면요, 두 사람 사이에 죄가 끼게 되면, 어느 한 사람이 죄를 범하든지 간에 죄가 가운데 끼게 되면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수치심을 느끼는 겁니다. 지난번 김창대 교수님이 오셔서 새벽 3일 동안 강의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이 부분의 말씀을 잠깐 하셨어요. 이 아담과 하와는요, 오로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았다.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오로지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벌거벗었지만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니까 전부 다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이파리를 엮어서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해 입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들었습니다. 결국에 뭐냐 하면은 부부 사이에요, 죄가 끼어들기 시작하면 누가 죄를 범하든지 간에 서로 속이는 잘못된 죄를 범하게 되면요, 이 가정이 불화가 된다는 겁니다. 불화한 그런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부끄러움이 없이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부부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각각 따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이끌고 아담에게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짝지어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주례를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주례자이시고 신랑은 아담이고 신부는 하와였고요. 그리고 결혼식장은 멋진 야외 웨딩홀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멋지게 야외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축하객은 누구였을까요? 축하객은 여러 동물들과 그 다음에 삼라만상이 다 축하객으로 참여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축가는 누가 불렀을까요?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축가를 불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식은 무엇을 먹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만을 위한 그런 음식을 마련을 했는데, 이거는 천연 자연산요, 자연산 12과일과 그 다음에 야채 샐러드, 이걸 통해서 멋지게 뷔페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먹게 하셨습니다. 주례식 때 주례사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때 주례사를 뭘 하신 줄 압니까? 여자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돕는 배필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너에게 왔을 때 너는 무엇이라고 고백했지?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지 않느냐? 너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이 아내를 사랑하며 살아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둘은 이제 한 몸이 되었으므로 절대 두 몸으로 나뉘어지지 말라. 내가 짝지어 주었으니 너희들은 다시는 이렇게 나누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례사로 하셨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가정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이 모습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